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반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의 또 네 번째 차례인데요. 전체적인 이 시리즈 4번의 주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주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그러한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서부터 이미 약속된 그러한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와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간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차례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우리를 이 어두운 죄악에서 정말 우리의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리즈 3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주 대책이 없는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일생 동안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음 자체가 시꺼먼 그런 죄인, 그냥 마치 검정 볼펜처럼 이 겉으로는 뭡니까? 겉으로는 약간의 그 하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이 마음속은 이미 뭡니까?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서 이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검정 볼펜에 그 심이 시꺼먼 색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해도 빨간색을 낼 수 없고 검정색밖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바치고 또 나름대로 착한 일하고 어떤 것을 해도 이 검정 볼펜이 빨간 볼펜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구원자가 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구원자의 경력이라든지 구원자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구원자의 어떤 놀라운 위대한 그런 면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의 죄 가운데 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 죄악에서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죄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우리는 이미 죄악들을 저질러버린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은 것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인 나 자체가, 시꺼먼 죄인인 나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꺼먼 죄인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온갖 죄악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범하는 이 모든 죄악들 중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면서 바로 이 죄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값은 결국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멸망, 죄값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러한 죄가 어떻게 갚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그 죄인은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가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피 흘려 죽으면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다면 우리는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죄 없는 어떤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주셔야만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세우신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대속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속.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대속. 예, 대속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신할 대자 갚을 속자, 그죠? 대신 죄를 갚는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귀는 말을 지독히 듣지 않는 그러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짐승, 깨끗이 못한 짐승을 상징하는데 그런 나귀의 첫 새끼는 대표로 의미합니다. 사실은 모든 나귀들은 이런 뜻입니다. 다, 그죠? 예외 없이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으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그 나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그 나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러한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어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한 이 온 인류를 대신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양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어린 양 자체가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 구약, 옛날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 또 아니면 흠없는 어떤 염소, 아니면 소, 비둘기, 이런 것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이런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게 되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면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목숨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사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면 한 사람밖에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떠냐면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야만 바로 이 사람의 죄도 대신하고 저 사람의 죄도 짊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해가지고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빚을 져가지고 자기의 빚을 갚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이 빚진 사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돈이 많았던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돈 많은 회장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수백 명의 빚진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딱한 처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 수백 명의 빚진 사람들의 빚을 내가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한다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수백 명의 빚을 그분 혼자서 대신 갚아주려면 갚아줄 수 있을까요? 예, 갚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돈 많은 부자 한 사람이 가난한 수백 명의 사람들의 그 빚진 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담당하시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속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대속 제사의 그러한 그 제도의 예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원죄를 지어버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나님이 이 사탄, 뱀 속에 가장에서 들어왔던 이 사탄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은 비로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사실은 그전에는 저 옆였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 너 왜 죄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옆였네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먹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그 선악과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아담이 발뺌을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먹은 거예요. 누가 주든 말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죄 지어놓고 이렇게 핑계대는 거, 이거 나쁜 겁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핑계대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실 약속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은 이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하와의 뜻이 뭐라 하냐면 1 해가지고 그 아래로 쭉 보면요, 하와는 생명 이런 뜻입니다. 1 해가지고 생명. 하와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생명, 그대는 나의 생명이다. 왜? 그대를 통해서 날 어떤 구원자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거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하와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무슨 오해를 하죠?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죄를 벗기 위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뭔가 불공을 드리고, 내가 뭔가 그냥 선행을 쌓고 이렇게 해야만 죄를 좀 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죄를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같은 거, 잡은 물고기를 돈 주고 사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액땜을 하고 죄닦음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거 백날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죄값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삭선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선 방생 아닙니다. 죄의 삭선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죄는 죽음으로만, 사망으로만 이 값이 딱 요구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죄를 벗을 길이 없는데, 이 죄를 벗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이 이 죄를 벗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 뒤로 숨고요, 그냥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내 죄를 가려보려고, 내 양심을 무마시켜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 누가요? 자, 누가 한다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 예,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이치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애기 키울 때 애기가 똥 싸면 누가 해결하죠? 애기가 알아서 해결하나요? 애기가 알아서 그냥 똥 닦고, 애기가 알아서 그냥 기저귀 갈고, 애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 엉덩이 씻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엄마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궁금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쌌다 이겁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또 울고 이러면 왜 우나 했더니 궁금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싼 거예요. 이 애기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찝찝하니까 엄마 나 불편해 말도 못하면서 뭡니까?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엄마가 바로 그 아기가 똥 싼 거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진짜 그렇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 가죽은 어디서 생기냐면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이 엮은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자기 죄를 가리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냐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흠없는 양을, 사실은 이 짐승이 흠없는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이 양으로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부모님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죽이신 이 제물이 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죽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죄지었지, 너희들은 정말 영원히 죽어서 멸망돼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왜? 분명히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앞에서 뭡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이 흠없는 어린 양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값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값을, 바로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값을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행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뭘 다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입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 이게 놀라운 뭡니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마치 갓난에게 뭡니까? 엄마 감사해요. 저는 똥 산 거밖에 없는데 또 엄마를 피곤하고 골치 아프게 했는데 정말 냄새나고 찝찝하고 병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씻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갓난에게 말을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말은 못해도 그 아기가 이렇게 막 똥 싼 거 탁 갈아주고 이제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저귀 새로 탁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이러면 뭡니까? 생글생글 기분 좋게 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뭡니까? 엄마 감사해요. 말은 못했지만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철 좀 들면 그런 말 할 거예요. 근데 아직 말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생걸생걸 웃고 이러는 게 뭡니까? 바로 엄마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 더럽고 지저분한 똥을 다 치워주신 것처럼, 깨끗이 씻겨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서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정말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정말 안 한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저와 이룬 지은 죄는요 이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양심에 가책이 되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싶지만 도저히 이걸 어떻게 정말 다시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죄는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변명하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해 놓으시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도록.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마치 정말 똥 싼 그 아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이 가운데서 이제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대로 살다가 결국 뭔가 벌레가 꼬이고 이제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더미에 쌓여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갚아주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정말로 이 말씀이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해놓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듣고 우와 그렇게 됐구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또 이 죄를 대신 갚는 대속의 예가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여기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출애굽기 12장,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집안의 첫 아들 있죠, 장자, 큰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의 첫 배, 짐승에서 첫 번 난 새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장자는 뭘 의미하냐면 대표로 의미합니다. 대표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죽는데 샘플로 지금 대표로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전역에 사는 모든 그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어야 되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그죠? 1년 된 수컷으로.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맨 앞에가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바로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5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6절에 보면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사실은 이 양을 누가 죽이냐? 이스라엘 회중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게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되고 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양을 죽인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7절에 보니까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죠?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7절에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자,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데 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으면, 자, 대문의 좌측과 그 다음에 우측, 그죠? 이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임방은요, 여 위에 있는 것을 상임방이라고 합니다. 대문 위에. 자, 이 상임방에 피를 발라요. 자, 피를 발라놓으면 한번 봅시다. 피를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발랐고요.
머리 위쪽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자,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예, 십자가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는 이게 뭐예요?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제 이 세상에 보내줄 건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좌우에 손이 못 박히고 이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완전히 뭡니까? 이 좌우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발까지 해서 다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모형으로 그림자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게 되면 1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짓된 것,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엄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엄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이스라엘도 원래는 죽어야 돼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각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게 되면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마음가운데 믿게 된 사람, 아,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뭐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속제사의 또 다른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신 죄를 갚는 이런 제사. 그리고 이제 레위기 4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4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서부터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 그죠?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평민의 한 사람이, 그죠?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27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한 개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었어요. 이 허물이 있으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아, 내가 그게 그렇게 산 게 바로 죄였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돼서 산 거,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갖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온갖 뭡니까? 이 정말 십계명을 어겨버렸고, 이게 다 죄입니다. 그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이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와, 진짜 내가 죄가 많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그는 옛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아주 옛날에는 흠없는 암염소, 또 아니면 흠없는 양, 아니면 흠없는 비둘기, 소, 이런 것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이 범한 죄를 말미암아서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손을 얹으면, 안수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제물이 곧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옮겨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옮겨지다, 전가되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저에게 있던 모든 죄가,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시꺼먼 죄가 그 양에게, 그 흠없는 암소에게 이 죄가 싹 다 이렇게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흠없는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물이 내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 제물을 이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제물은 이제 피 흘려 죽어가지고 결국은 제단에서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이 어떠냐면, 당신 죄 때문에 저 흠없는 양이, 흠없는 염소가, 이 비둘기가 대신 당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당신 죄가 갚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가 용서됐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계속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진짜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옛날 시대에는 계속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자 이제 성경 이제 중간 뒤로 시편, 다음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쭉 이사야서라고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페이지 수는 위에, 성경책 위에 보면 페이지 수 나오죠. 103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사야 53장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거기 보면 구약시대에 이러한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이 속죄를 이룰 것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53장 1절, 자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 자 이사야 53장 1절, 거기 보시면, 자 이사야 53장 1절, 자 거기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누가 믿었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는지 그 부분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자, 그 예수님 메시아가 왜 찔리냐 이겠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막 채찍 맞고 그런데 왜 찔리냐 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왜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그가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5절에 이사야 53장 5절,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게 되는 거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다고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우리 죄. 근데 우리 죄 중에서 우리 그러면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여럿이죠. 근데 그 중에서 뭡니까? 내가 있어야 우리인 것입니다. 나 없으면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 때문에,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당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내 죄를 갚아주시려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짐승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뭡니까? 지독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부모 속썩이고, 정말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너무너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았던 저와 여러분, 정말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당신의 모든 죄악을, 바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든 죄악을,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담당시켰다는 것은 옮겨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놓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시편 103편 2절 12절에 보면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시며,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실은 온 인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죄를 가져가신 분,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마치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외에 누가 그 자식의 똥을 갈아주겠냐 이것이. 남들은 더러워서 안 해줘요. 사실은 어쩌다가 한번 해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부모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보라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구약시대에 그렇게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끌고 갔던 그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양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도 못 믿으니까 옛날 시대는 계속 짐승으로 제사 지내게 했던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 속죄 제사를 그렇게 지내게 한 거예요.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 지냈습니다. 양을 계속 갖고 와가지고 그 양에게 안수하고 피 흘려 죽이고, 이 번거로운 일을 계속 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바로 저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였구나 하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깨닫게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계속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짜 모질게도 못 믿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해가지고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여 년 전, 2000여 년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뭡니까? 채찍 맞으시고 이제 양팔과 양손이 못 박히면서 양발이 못 박히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피 흘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왜? 피를 다 쏟게 되니까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런 우슬초에다가 메어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 입술에 적셔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겨우 혀를 띈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값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죄값을 다 갚았다. 자,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버린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에는 염소, 송아지, 비둘기, 양 이런 걸로 했지만 그런 짐승 피로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히 죄를 갚아버렸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예수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죠? 예수님이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버렸다. 영원히. 그 다음에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들을 갚았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죠? 우리 아버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뭡니까?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마치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길이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만 뭡니까? 아들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이고 또 예수님도 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 외에는 죄인인 우리 인생의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뭡니까? 인간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채찍받고 침뱉고 뺨맞고 주먹맞고 온갖 멸시 조롱을 다 받을 거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정말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정말 숭악한 죄 때문에 제가 일생 동안 범한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진짜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모진 고초를 당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됐을 때 제 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정말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막연히 두려워서 2달 동안 죽음 때문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모든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저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하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마치 뭡니까? 엄마가 그 더러운 애기 똥상그를 다 깨끗하게 닦아주신 것처럼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일생에 지은 죄를, 나는 스스로 이 죄를 갚을 길이 없는데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이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른 집 보면 내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 집은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절기절.
심판이 뛰어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피 바른 집은 이미 심판이 끝났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피 안 바른 집은 사정없이 뭡니까? 큰아들 다 죽어요. 이게 뭡니까? 큰아들 대표라고 그랬죠. 피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마음가운데 믿게 된 사람, 아,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숭악한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이게 뭐죠?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 뭘 해야 주나요? 아니에요. 부모는 뭡니까? 그냥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뭡니까? 이 죄를 먹어버렸어요. 독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보고 해독약을 먹어야 되는데 해독약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이 죄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고 죄가 갚아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왜 못 박혔냐 이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짊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와, 그렇게 해주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성경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 말씀 듣고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왠지 모르지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셨구나. 예수님이 그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다 씻어주셨구나. 다 갚아주셨구나.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피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 동안 이사야 53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장, 요한복음 19장 20장 계속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러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또 다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시면 구원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들은 정말 날 때부터 무지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자존심 내세우면서 정말 이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